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늘도 실제가 되기를 먼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중동 나라 간에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1 전쟁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서부에 있는 이집트와 이스라엘 동부에 있는 시리아와 요르단을 중심으로 중동 국가와 이스라엘이 전쟁이 맞닥뜨려져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남서부의 그 시나이 반도에 그 이집트가 자기들의 육군 병력을 다 배치하면서 이제 거의 쳐들어갈 기세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공군하고 탱크하고 기갑부대가요. 이집트의 탱크와 공군 전력이 이스라엘의 3배가 넘는 전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숫자로 보면 게임이 안 됐어요. 거기에다가 요르단과 시리아 병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전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포위된 상태에서 이미 전쟁을 하고 3배의 전력차를 가지고 전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가들이 한 번에 전쟁을 하러 오는 것도 문제였지만 3배의 군사력이 차이 나는 상황에서 전쟁을 벌인다라는 것은 심각한 문제예요. 굉장히 큰 문제예요. 한 국가 전체가 이제 사라질 위험에 놓여져 있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발생했고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아요. 가장 적합한 방법과 전술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는 그 시점 3일 만에 이집트 전체 공군의 90%를 괴멸시켜요. 그리고 활주로 해서 비행기가 떠오르는 비행기가 없게끔 만들어버립니다. 이집트뿐만 아니라 요르단, 시리아까지 해서 6일 안에 전쟁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로 인해서 인생 전체가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문제가 하나 일어나면 그 문제의 짐에 눌려서 그 인생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문을 여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가 내 인생의 문제가 됩니까? 아니면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문이 됩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 문제를 안고 살며 근심하는 자가 있고, 큰 문제라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의 문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구촌 교회는 이미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경험하였어요. 그렇죠? 저희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어린이 예배실이 사라져서 로비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예배 드리고, 거기도 북카페가 돼갖고 어린이 예배실이 아예 없어졌잖아요. 문제였잖아요. 그쵸? 근데 성도들이 공통된 고백이 뭔지 아세요?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 예배당 따로 구하자. 한 마음으로 모아서 같이 기도하며 그 다음 스텝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축복의 문이 된 거죠. 그 예배 초소를 우리가 얻게 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발생하는 문제는요,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에 나온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다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혹시 성경을 읽다가 목사님, 이 사람은 문제가 없었네요, 그런 사람을 발견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다 문제가 있었어요. 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다 축복의 통로였고 축복의 문을 여는 하나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 문제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해결이 될 때도 있고 해결이 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믿음의 사람들이. 그건 관계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 삶의 문제는 축복의 문을 여는 통로였고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성경의 증언. 오늘 말씀에도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되는 축복이 나타나요. 문제가 일어났어. 그럼 어떻게? 우리 교회 어떻게? 그럴 만한데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붙잡고 일어서는 축복의 통로를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 발견한 교회의 사명, 그 사명은 무엇일까요? 2절에서부터 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자가 많아진 게 뭐죠? 교회가 성장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것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은 그 헬란말을 쓰는 사람들.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여러분,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읽는데 저는 마음이 시원해요. 왜요?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12 사도들은 정말 신약 성경에서 누구나 만나보고 싶고 본받아보고 싶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읽으면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 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와서 목회하면 교회에 문제 없을 것 같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12제자가 이 지구촌 교회에 와서 목회해. 그럼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요. 뭐 당장 여기 와서 설교 자리도 저 내주죠. 너무 신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왔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는 은혜와 문제가 항상 공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분들이 목회하는 곳에도 문제가 있는데 하물며 저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위로가 안 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는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히브리파 과부들은요, 음식을 받는 일에 문제가 없었어요. 오늘 여기 구제라는 것은요, 음식을 나눠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소수였던 헬라파 과부들은 음식을 공급받는 구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을 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말까지 생겼대요. 문제뿐만 아니라 원망하는 소리도 들리는 거예요. 아이, 사도들이 목회하는데도 뭐 이래. 뭐 이렇게 원망이 생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도들이 고백이 이거예요.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봉사하고,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사역하고,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직장생활하고, 말씀과 기도를 제쳐두고 이 땅의 삶을 사니까 오늘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그것을 짐으로 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실 삶의 문제는요, 현상에 불과합니다. 삶의 문제가 나타나기까지 일반적으로 놓치고 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삶의 문제가 나타날 때까지 놓치고 사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 생활을 놓치니까 지금 삶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 삶의 문제는 현상으로 드러났을 뿐이에요. 그 현상이 드러나기까지 그 근본 핵심은 뭐였냐면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운반하는 통로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을 내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운반하는 통로가 바로 말씀과 기도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의 헌신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뜻을 운반할 통로가 막힌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여줄 하나님의 뜻을 운반할 통로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혈관이 막히면요, 건강에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어딘가에서 혈관이 막혀 있으면 터질 거 아니에요. 터지면 그 사람이 제대로 걸어가겠습니까?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헌신이 없는 교회와 성도는 문제가 여기저기서 터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공동체와 세상 가운데 운반할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운반되지 않으면 공동체와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삶의 현장에 운반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직장에 운반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 목장과 공동체 가운데 운반되잖아요. 그 회복이 시작돼요. 새롭게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운반되어지잖아요. 그 뜻이 임하게 되면요, 하늘에서 비가 떨어질 때 땅을 적시고 솟아를 내고 다시 수증기가 돼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냥 거저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55장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과 말씀과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했을 때 거저 왔다가 거저 가는 말씀이 없다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삶의 현장 가운데 구체적으로 운반할 통로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말씀과 기도하려니까, 그냥 종교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냥 믿으니까 그냥 요식행위를 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헌신하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운반하는 통로예요. 근데 말씀과 기도가 막혀 있는 사람은 지금 동맥경화, 영적인 동맥경화가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삶의 문제가 현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지금 말씀의 하나님의 뜻을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운반할 말씀과 기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요, 사사시대의 마지막 두 사사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엘리 제사장이었고 한 사람은 사무엘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엘리 제사장 시대를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엘리 제사장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엘리 제사장의 시대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3장 1절과 2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 있는데 문학적인 그 글쓰기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해 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여러분 지금 엘리 세상 시대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세상 가운데 운반되지 않은 거예요. 영적 어두움 상태예요. 그것을 함께, 그 말씀과 함께 어떤 상태를 지금 대비시키고 있냐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아서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과 엘리 세상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1절과 2절에 고의적으로 기록을 해서 이 상태를 서로 대비하게 만듭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 세상의 영적인 상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어둠 가운데 있었을까요? 그 다음 말이 문제예요.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 다음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그 이후에는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전에서 자는 게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엘리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삶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운반하는 통로가 막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운반하는 통로가 막혀 있으니까 그 시대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의 직업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제사장이었어요. 그들은 기혼자였어요. 유부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보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자들과 동침했대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보다 더 심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재물을 자기 마음대로 먹고 즐겨요. 그것을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운반하는 말씀과 기도가 막혀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운반이 되지 않으니까 가정과 공동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가 발생하는 이 현상은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운반하는 말씀과 기도가 막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무엘이 사세가 된 이후에 사무엘상 3장 21절에는 이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 말씀을 전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유통되어지고 말씀이 운반되어지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에 헌신된 삶이 사무엘 가운데는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변화가 시작돼요. 말씀이 운반된 이후에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입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기도의 운동이 일어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자기 삶을 고치는 변화의 삶이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이 고침받길 원하세요? 문제가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문이 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운반시키는 통로를 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삶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운반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운반되잖아요. 그때부터는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로, 회복의 역사로, 고침의 역사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혹 상황이 변화되지 않으면 나를 그것을 능히 이기고 달려가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현장에 운반하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귀에 들리는 말씀으로 내 삶의 현장에 운반하십시오. 그것을 위해서는요 말씀과 기도에 헌신을 하셔야 돼요. 오늘 사실 초대교회는 되게 복받은 교회예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성도와 교회가 붙들고 살아야 될 사명을 깨닫고 붙들고 가고 있어요. 따라서 초대교회의 문제를 통해 발견한 교회의 사명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세상에 운반할 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공동체는 변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처음 다녔던 그 청년부는요 가관이었어요. 예배 끝나고요 청년들 다 통닭집으로 모이겠어요. 그리고 통닭 먹으면서 생맥주 먹으면서 막 해방신학을 논하고, 여러분 그 청년부 안에 능력과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능력과 영광, 변화 하나도 없어요. 세상을 정의롭게 변화시키자 해방신학을 가리키면서 막 얘기했지만 변화 안 됐어요. 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나 그렇게 술 먹으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고 얘기하는 그 청년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그 청년들이나 삶이 똑같았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변화된 시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에 헌신된 두 사람이 딱 서니까요 그 청년부가 완전히 바뀌어요. 삶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회복이 돼요. 여러분, 세상에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세상에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것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삶의 문제가 변화되어지고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운반되어졌을 때요. 말씀과 기도로 그 뜻이 운반되어졌을 때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운반하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세요. 여러분, 여기 청년들도 계시죠. 우리 특별히 여기 1.5세 분들도 계시죠. 제가 청년분들과 특히 모든 분들에게도 도전을 드리지만, 꿈을 이루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운반하는 그 헌신이 없으면 내가 꿈을 이루고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운반하는 모습과 삶이 되면요, 가난해도 사용해요. 부족해도 사용해요. 연약해도 사용해요.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운반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분이시지 세상의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세요. 말씀에 헌신하라고, 기도에 헌신하라고. 여러분, 그 삶의 자리가 어디여든지 좋습니다. 만약에 연약하다면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세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기도에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운반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이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에요. 오늘 교회의 문제를 통해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문제를 통해서 발견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헬라파 과부들이 음식을 나누어 주는 구제에 빠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그 문제를 통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가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회와 성도와 특별히 지도자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행하고 오늘 성도를 섬기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이 모든 일을 담당하는 일꾼을 세우자라고 결정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게 교회의 사명인지 몰랐어요. 근데 때로는 이 문제가 우리를 잘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때로는 문제가 우리를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교회에 일어난 문제를 통해 발견한 두 번째 교회의 사명은 일꾼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소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게 내 소원이 되셔야 돼요. 이 시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제 통장에 인컴이 이만큼 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는 어떤 대학 가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는 이런 부류의 자녀들과 이 사람들과 결혼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여러분,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만족되면 좋죠.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소원만 갖고 사는 사람은요, 사실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고도원 씨가 쓴 책에 보면 꿈 넘어 꿈이 있어요. 나만 유익하게 만드는 꿈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꿈, 꿈 넘어 꿈. 꿈은 꾸는데 꿈 넘어 꿈이 없어요.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꿈은 다 꿔요. 잘 살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하고, 많이 벌기 원하고, 건강하기 원하고. 그게 우리 꿈이라면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꿈 넘어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내 소원이 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80, 90이셔도 청년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30이야. 근데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없어. 죄송하지만 80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이사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영광을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을 보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어떤 마음이 되냐면,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어찌할꼬 우는 거예요. 그 우는 이사야의 모습을 하나님의 천사가 보면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갖다가 이사야 입술에 대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세요. 근데 그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이 말을 들은 이 이사야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죄 사함의 기쁨을 가진 자들이 어떤 주의 음성을 듣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이사야가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다음 소리가 들리는데 이런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일꾼을 세우기 원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죄 사함의 기쁨을 가졌다라는 증표가 뭔지 아세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죄 사함의 증표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죄 사함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이야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 사함의 기쁨이 있으면 그 음성이 들리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기가 은혜예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주셔서.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이사야야 네가 가라, 이사야야 네가 가라,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쓰러지지만, 자격이 없지만 주여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주님의 일꾼을 세우고자 하는 주의 음성을 들으면요, 자격이 없는데 내 심장에 방망이가 뛰는 거예요. 방망이 치는, 성령의 방망이지. 주님, 저를 보내주소서. 자격이 있어서요? 아니요. 자격이 없는데,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그 주의 음성이 주를 향해서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부르시는 음성이 내 심장에 고동치고 있습니까? 성령의 방망이 치는 소리, 내 일꾼이 되라고. 저는 이 말이 하니까 선교사 목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꾼, 직장에 나가는 선교사, 여러분 꿈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 꿈이 나의 소원이 되셔야 돼요. 죄 용서받은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회사 3번 망할 때 있잖아요. 회사 3번 망하고 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저는 자격이 없는데, 저는 부족한데 제가 하나님께 외쳤어요. 주님, 저를 사용해달라고. 제가 자격이 있어서 사용해달라고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니까 나를 사용해달라고 외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실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잖아요. 지금 앞으로도 열심히 사셔야죠. 주를 위해 나를 드리세요. 주를 위해서. 목사님, 어떻게 드려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제가 A, B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연약하지만 사용해 주세요. 저도 교회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 일에 저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어요. 내가 일꾼을 찾고 있다고. 여러분 들리세요? 그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2번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소명이에요. 근데 특별히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연약하지만 부르시는 그 부르심 때문에 내 심장이 막 방망이가 치고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때에 주님,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 간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7 집사들 보니까 사람을 세울 때 아무나 세웠습니까? 7 집사의 특징이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드릴 만해서, 응답하려고 그랬는데 기가 팍 죽네. 하나님, 좀 응답하려고 그랬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 저 그거 관계가 뭔 것 같아요. 목사님, 용기가 팍 사라지죠? 제가 정콕을 찔렀나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근데 여러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스데반 집사가 민간의 능력과 이사를 행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집사의 삶을 통해서 7 집사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인데, 그 스데반 집사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대요. 근데 그 집사님의 삶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게 정말 핵심 사역이 뭔가 그거 한번 알아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게 뭔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 여러분, 이때 그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유대인들인데 이제 종들로 팔렸다가 다시 자유인이 된 자유자가 된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하고 논쟁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의 말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을 했을까요? 스데반은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당해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6장과 7장을 쭉 살펴보면 스데반이 얘기하는 말씀의 요약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는데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집사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과 지혜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증언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에요. 십자가 부활을 전해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는 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야, 오늘 2000년 전에 예수가 실제 했다 할지라도 그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는 게 그게 무슨 구원이 나타나? 그게 세상을 이기는 게 어떻게 나타나? 그게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어? 세상의 지혜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게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충분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게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방법으로 싸운데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해도 삶은 달라지고 인생은 달라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그것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믿음을 붙들고 세상과 싸우는 그 믿음과 지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도하러 가면서도 주여, 제가 특별히 저 사람이 많이 배웠다는데 뭔가를.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철학적 설교를 하다가 그 선교가 실패했어요,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난다라고 믿는 것이 십자가의 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에요. 성령과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럼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입술을 벌려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증거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변화를 보여주세요. 우리가 말 안 해서 그래요. 해보세요. 목사님, 저는 삶도 조금 부끄럽고요, 제가 연약해서 실수도 많았는데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덮어주세요. 말을 안 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제 경험이에요, 경험, 여러분. 누구에게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말하세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세요.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과 능력이 그 안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교회의 사명은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슴이 요동치고 응답하길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성령과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해도 세상을 이기고 삶은 변하고 능히 이기는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일꾼으로 세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곳에는요, 여러분, 일꾼이 나가서 일할 때 그 필요를 누가 채워줄까요? 모르세요? 누가 채워주실까요? 주인이 채워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일꾼이 가면요, 그 필요한 것은요 다 주인이 채워주세요.
목사님처럼 안 치워주시던데요. 일꾼으로 서보세요. 일꾼으로. 이 땅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만 매이지 말고 일꾼으로 서보세요. 하나님께서 일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라고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보여주셨던 첫 번째 사명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운반하는 삶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과 지혜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과 교회가 붙들어야 될 사명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세요. 일하기 원하세요. 우리 말씀 붙들고 또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